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있지라 내 주만 나 멸류관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멸류하시리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샬롬.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얼굴 또 다시 뵙게 돼서 매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매일 볼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예, 매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 심령 부흥회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내서 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아프면 못 올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첫날 제목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구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세 번째 뭐였습니까? 동역자. 네 번째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오늘 주제 혹시 아십니까? 예, 역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단합니다. 교회 사랑. 기대가 되시죠?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진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던져질 때, 뿌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도 능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우리 정진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 다 자유롭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다 같이 마지막 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세션도 좋고 싱어도 좋고 그런데 찬양이들 잘하시네요. 찬양들이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느껴서 찬양이들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 앞을 보고요. 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를 종종 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서로 우리 인사만 합시다 이렇게 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인사하는 것 중에 가장 거북했던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젊었는데
자, 우리 인사합시다. 까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인사는 까꿍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인사합시다. 까꿍. 도저히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독특한 인사를 하는 교인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보다는 비언어가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면들. 우리 교회 젊은 여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경찰 간부였어요. 울산에서 이제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사실은 어린 아이 딸 둘이었는데 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자꾸만 말로 뭔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저거는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비언어가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하는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스님을 불러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신부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성호를 끊는 거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있던 그 환자가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신부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안 내려온다 하다가 내려오냐 그랬더니 A씨 욕을 하면서 저 양반이 내보고 네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본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냥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좋았지만 우리 유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뒤에 강력한 변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큰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 대단한 신분이구나. 우리 보통 내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칭찬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교인들을 만났어.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나왔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참 목회 환경이 어려워져 가지고 힘듭니다. 제 후배 목사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보통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에 상식이 통하면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상식이 안 통한 거예요.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꽃꽂이를 하나님 보셔야지 왜 교인들 보기에 앞쪽으로 놓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복이지만 목사님도 좋은 교인을 만나서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저는 10살 때까지 한 번도 예배당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다. 10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예배당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성탄절에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성탄절에 간식 준다는 그 유혹 앞에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간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출석부에 이름 있는 애들만 간식 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철이 들었더라면 교회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받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마.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철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출석부 이름 올려가지고 성탄절 간식 얻어 먹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로 선교의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혹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구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대청교회라고 알아요? 예, 대청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등록하기도 생각하고 주일 아침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내려보니까 대청교회가 아니고 이사교회였습니다. 대청교회 차를 인 줄 알고 탔는데 그것이 이사교회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배 시간에 대청교회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럼 이번 주일에는 이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 대청교회 등록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교회가 대청교회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로 선교회에 교회가 교인이 된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 목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도 보지 않고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렇게 원고 다 있습니다. 이야, 오늘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일 때가 있으나 그걸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라 그러는데 그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뒤인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옛날에 우리가 바벨로니아 문명하던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그 구 바벨론이 아니라 신흥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시인이 시편 137편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1절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뭡니까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을까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이 정확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성전에서 은혜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이 노래를 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좁은 땅에 이 정도로 예배당을 이렇게 둘레를 쳐서 예쁘게 만든다는 것, 이건 의식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강대상이 좀 높아서 그렇지 정말 예쁘게 잘 지었어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신디가 있지만 이 신디가 교회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이지만 이 신디가 술집에 가면 성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과 같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적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여리고 성전, 베델 성전 이런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세계로 선교회 예배당도 있고 이삭교회 예배당도 있고 하나님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장소적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화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려하게 지읍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거는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대리석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예배당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그리고 교제,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취용됩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개념, 즉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은 무너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즉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니까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액센트가 있는 거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연세진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5만 원권이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폐가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5만 원에 얼룩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으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구겨져도 얼룩이 져도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고 얼룩이 질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정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구겨지기도 하고 얼룩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냉정하고 차갑게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남편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바로 옆에 아내와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운전기사는 이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 유리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아내가 튕겨나가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아내에게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아내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뭐 기어봐야 가봐야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근데 기어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조금 더 가다가 애 둘을 키우려면 재혼을 해야 되겠지. 재혼을 하려면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아내에게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막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하고 흔들었는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한참 흔드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깼습니다. 그때 안도감이 든 아내가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살았던 안도감 그 한편 뒤에 재혼할 수 없다는 섭섭함이 또 생기더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교인들이 있는 앞에 간증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들 앞에 보고 남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고구마 전도하기로 부르는 김기동,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환상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이리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래야지, 사랑 없이 못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교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부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나라가 망하겠냐? 성전이 무너지겠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겠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평소에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밤 시위되리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병이 들든지 고난이 바닥을 칠 때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신앙생활 잘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 돈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좀 쏟아부을 텐데, 내 그때 몸 건강했는데 목사님이 봉사라고 할 때 봉사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 자동차 영업 대리점을 했는데 한 번은 공중전화 위에 지갑을 놔놓고 나왔는데 그때 수금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넘었네.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달려가 보니까 이미 지갑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고한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좋았을걸. 미리 하지, 미리.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부산대학에 있는 그 아미동 부산대학에 있는 그 병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집사님의 첫 말이 뭐냐면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병실에 들어가면 이거 목사님 바쁜데 왜 오셨습니까?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이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냐, 목사님이 봉사를 할 때 봉사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지금 오니까 그제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이 나와서 교회에 가서 봉사했는지 아니면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혹시 작년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올해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내년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너무 봉사한다고 힘드는데 내년에는 절대 봉사 안 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예,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왜 저리 짧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가 좀 깁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라는 거예요. 그 에돔 자손을 벌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질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저 성경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저 에돔 자손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바벨론을 망하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저 바벨론 사람들 멸망시켜 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에돔 자손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복 받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한 교회가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마치 조폭들이 싸우는 것처럼 양쪽이 서로 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끌려 나오고 경찰차들이 와서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항상 중심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쟁 상황으로 몰아갔던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건 하나님 버리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삶이 비극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어둡다고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는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교인들이 말이 너무 거칠어요. 회의를 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거칠게 말하고 마치 사람들을 자기 하인 대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뒤끝 없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뒤끝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겐 좋지만 한 번 끝을 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성격 좋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한 번은 교인이 던진 그 말이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은 얼마나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그것은 목사를 정말 목회에 생명 걸게 합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소망을 줍니까? 아니면 절망하게 만듭니까? 아버지 말에, 아버지 한마디 말, 어머니 한마디 말이 자녀들을 절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교인들을 위로합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상처 줍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의 윤리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하고 그리고 저는 은퇴를 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인이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침대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목회할 때에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느냐고 그랬습니다. 사모님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 사람이 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는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께 좀 잘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수명이 한 7살 정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나 목사 사모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쌓여도 교인들에게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사모님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속에서 병들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에게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옛날 우리가 개역 성경 2005년도까지 사용했는 그 성경 번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성과 가사대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집사님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집사님이 누워서 있으면서 콧줄로 들어가고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있을 때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입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은혜다 말로만 했는데 그 환자가 오버랩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많이 있었구나. 그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다가
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밤에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오늘 일하러 갔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이 있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세계로 선교의 교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하면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당 청소해야 되죠. 주일날 오시는 교인들 식사 대접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목사 가족들이 다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66인가 7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65세, 66세 이러면요. 갓 시집온 새색시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65세, 66세 같으면 할머니였어요. 토요일 되면 집사람과 어머니가 교회당 청소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면 집사람은 또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해서 시장도 가고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제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요. 집이 이사를 제가 구수동에서 한 10몇 번을 했거든. 10번 정도 했는데 늘 이사하고 나면 끝나면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때 가구를 보르네오 가구를 이렇게 이제 신혼 그 용품으로 가져온 거죠. 가구를 가져왔는데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여보 그 옷을 걸어야 되는데 못을 좀 박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벽에도 그렇게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 뒤에다가 못을 쳐놨어요. 저는 사실은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
어째 이리 당신이 지혜로운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농에다가 못 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사할 때도 이제 외계인처럼 그냥 밖으로 그냥 나갔다가 이사 끝나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입에서 주여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고 나면 저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게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토요일을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 예배당 그 바닥을 이렇게 걸레로 닦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한다. 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함께 부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존귀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삶으로 교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서도 사회에 지위가 없어도 그분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회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흥 집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인도 소외됨 없이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 분이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인지, 또 여러분들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고,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격려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분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처럼 세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로 선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변자매님, 사랑하는 변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암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건강한 육체로 남은 생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틴틴들 왔습니다. 우리 틴틴들 너무 이쁘네. 어제 커피 먹고 더 좋아서 온 거예요? 오늘도 틴틴을 쏟게 가서 한 잔씩 목사님 이름 대고 한 잔씩 마셔. 우리 틴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3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곳,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보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마지막 날이죠. 내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다. 잘 받기 못 받아 우리의 심령이 잘 바뀌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이곳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참고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도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주님의 사랑 강건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되었을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강론해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공동체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아버지 있을 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내 건강 드리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내 시간 드리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내 물질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 세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입술이 세우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변재매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하는 의사에게 의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손을 붙들어 주셔서 척하게 민감하게 수술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은을 붙들어 주시고 문은이 강건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아픈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셔서 온전한 건강으로 주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아버지 진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결제해 주시기를 주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하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믿고 돌아가는 그렇게 이 수행회가 아름답게, 이 부흥회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